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두 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는 말씀 중심으로 영적 생활의 머릿돌이 되는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적 생활이 건강하고 풍성하려면 말씀이 머릿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건강한 믿음 생활, 든든한 믿음 생활이 힘듭니다. 나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절대로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 간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의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은도 없고 금도 없고 호만요나 베델리엄 같은 보석도 없지만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래서 모든 과실은 다 먹을 수 있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다 먹지 마라. 열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하고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그들의 영적 생활의 머릿돌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미혹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사탄이 와서 뱀의 입에다가 말을 합니다. 따먹어 하나님같이 되리라. 미혹당하면서 그의 머릿돌을 흔들은 옮겨놓는 이런 이제 미혹에 빠져서 따먹고 하와도 아담도 기쁨의 울타리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울타리 속으로 그들은 옮겨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혹받으면 안 된다. 임금이 될지라도 미혹받으면 안 된다. 애굽의 병마를 수입해서 군사력에 의지하여 또한 자기를 위하여 은금부화를 쌓아두거나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당하지 않고 신명기 17장 18절에 제사장 서기관의 손을 빌어서 율법책을 등사본으로
복사본으로 필사본으로 만들어서 항상 자기 옆에 두어야 왕위와 그리고 그 후손들과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니 나라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생각이 말씀에 기초해야지.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기초할 때 하나님이 풍성한 것을 주시는데 이것을 지키려면 미혹당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제 열왕기상 11장 솔로몬의 경우입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10장 끝에 보면 애굽에서 병마를 아예 무역 중개업을 하듯이 때로 그냥 막 수입해서 팔기도 하고 자기도 두고, 이게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거스리는 거죠. 두 번째, 자기를 위해 은금을 쌓아두지 마라 그랬는데 그가 앉아있는 보좌도 다 금으로 입히고 상하 올라오는 계단이고 뭐고, 나중에는 금과 은이 너무 많으니까 백향목을 들의 뽕나무처럼 은을 돌아다니는 뭐 돌처럼 그렇게 흔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금방표도 막 만들고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이 미혹당하는 것이 수많은 아내를 뒀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1장이에요. 미혹당하지 않았을 때 솔로몬은 어떻게 되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열왕기와 3장 9절에 1000번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네 소원이 뭐냐?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영적 생활의 건강한 자세. 열왕기하 3장 9절에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다. 마음에 흡족했다.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 명철 슬기뿐만 아니라 이전의 왕이나 이후의 왕도 누리지 못하는 많은 것들로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활의 코너스톤, 머릿돌은 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걸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빨듯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성장하게 한다고.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 그것이 우리를 성장, 성숙, 풍성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에 기초해야 내가 흔들리더라도 말씀이 나를 꽉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과 다툽니다.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요야킴이 그냥 쫙쫙 찢어서 면도칼로 찢어서 화롯불에다가 넣는 이런 비참한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단 마음으로 사모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영적 생활의 코너스톤, 머릿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할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사랑은 말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말씀 사랑이고 말씀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을 더 풍성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굉장히 보고 싶고 거기에 치심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의 집이 아주 제대로 지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싫다. 병든 심령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송가 200장 불렀습니다.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아침에 우리 찬송 같이 부르면서 제가 2절, 3절을 다시 반복적으로 부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반복하지 못했습니다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고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이게 참 풍성한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이 그냥 먼지 속에서 잠자고 있던 말씀을 발견한 요시야 임금을 요 새벽기도 며칠 사이 굉장히 주목을 했는데요. 어린 나이 8살의 임금으로 등극했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가 뭐 그냥 못된 짓만 골라 했지요. 그런데 그 손자인 이 요시야가 8살에 등극해서 자기의 왕권이 어느 정도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18년, 등극한 지 18년째에 성전 수리합니다. 그리고 성전 수리할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해. 율법책. 그러니까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허공치면서 그들이 그냥 제사장 일도 하고 백성들도 있고 성전은 그냥 한쪽에 기아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그냥 못 본 채 하고 그냥. 그런데 이 요시야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성전 수리하면서 이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제사장 hil기야는 그것을 못 읽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그것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너희들이 죄가 많다. 이 율법책대로 죄에서 회개하라. 그랬을 때의 요시야가 가장 힘든 정적을 제거하듯이 아주 힘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번 찾아보실까요? 역대 아침에 제가 장절이 30 33장요. 33장 제가 잘못했네요. 열왕기하라 봅니다. 열왕기하 23장. 열왕기하 23장에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왜 이 일을 하기가 힘들었나? 요시야 말고 요아스가 있어요. 요아스. 그 요아스는 이 일을 못했습니다. 왜요? 신하들이
이걸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하 23장 요시야가 6절부터 여호와의 성전에서부터 종교 정풍운동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아세라 상도 6절에서 다 부숴버리고, 그 다음에 7절 남창집도 있었어요. 이것도 다 헐어버리고, 그 다음에 아세라를 위해서 휘장을 짜는 조소든지 이런 거 다 그냥 해서 부엘세바까지 전국을 이 종교 신앙 청소를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래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게 못하게 하고, 이게 다 그냥 므낫세 이후에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던 이방 신을 섬겨서 그들이 잘 되겠다고 하는 신앙의 근본을 다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가 하면은 이 역대하 24장요. 역대하 24장. 요아스 때에 7살의 나이로 그의 고모 여호샤바와 고모부 여호야다가 아달라의 반정에서 그 여왕을 몰아내고 이 요아스를 7살에 등극시켰는데, 등극시키고 그가 처음에는 좀 잘했어요. 그런데 고모부 여호야다가 죽자 17절, 역대하 24장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왜요? 신하들의 신앙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몰아내면 왕위가 흔들릴 테니까 못 잡는 겁니다, 요아스는. 그래서 심지어 고종 사촌인 스가랴가 와서 임금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을 때에 21절에 그를 여호와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고 이렇게까지 했어요. 이런 요아스와는 다르게 우리가 열왕기하 23장의 요시야는 불도저로 밀어내듯이 모든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다 척결했습니다. 말씀의 기초와 이 나라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하고는 요시야가 언약 책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열왕기하 23장 21절에 꼭 자기 성경 한 동그라미를 딱 쳐두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 왕이 뭇백성에 명령하여, 여기 중요하죠. 신하고 뭐 자기 가족 식구고 하여튼 뭇백성 예외 없다.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기초가 된 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유월절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다고. 그래서 그에 대한 사관들의 평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임금은 나라와 본인의 신앙이 말씀에 기초한, 말씀을 코너스톤으로 머릿돌로 삼은 이와 같은 임금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서 없었다. 이게 사관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말씀을 기초해야 됨을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로마의 옥에서
에바브라가 고향에 개척한 골로새 교회 교우들에게 16절,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게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말씀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가. 첫 번째는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읽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생활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라고 첫 번째는 읽어야 된다. 렉시오. 두 번째는 읽으면서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하면은 메디타치오, 묵상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게 됩니다. 거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시편 119편 97절에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 줄 작은 소리로 종일 읊조린다고.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명철이 스승보다 낫고 노인들보다 성하고 뭐 이렇게 쭉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시편 1편 2절에서 묵상하는 자,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묵상할 때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신다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또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묵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묵상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우리에겐 또 확실한 예언이 있다. 새별이 아침에 떠오르기까지 우리 마음에 이 빛이 어두운 속에서 밝게 비치는 빛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그렇게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얼마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길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 왜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주님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10절에서 온 목적은 양으로 하여금 풍성히 배부르게 꼴을 먹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풍성한 꼴을 맛볼 수 있는 것은 묵상을 통해서 듣고 깨달음으로 통해서 옥토밭이 되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라찌오 그래서 감사, 찬송, 기도 단계로 들어가요. 너무 기쁘니까.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16절 중반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흥얼거리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속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이 경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오라찌오, 이 감사, 찬양, 기도, 찬송. 그 다음 네 번째 단계가 17절에 칸템프라치오, 주님과 일치되는 거, 합일되는 건데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합일되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마지막 일치입니다. 일치. 그래서 읽고 묵상하고 감사 찬송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님과 하나 되어 너무 기쁜 상태로 들어가는, 이게 말씀을 머릿돌로 삼는 신앙에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는 그 말씀장 시편 119편에서 여기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97절. 97절에서 103절까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묵상이죠.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묵상할 때 하나님이 지혜 주십니다.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묵상하며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하나님 명철도 주십니다. 100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인생살을 주름이 쭉 패이는 노인들보다 하나님이 말씀 묵상할 때에 더 뛰어난 명철, 세상을 보는 판단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말씀이 신호등 되는 거죠. 발에 등불이 되고 길에 빛이 되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침으로 내가 주의 규례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103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송이 꿀보다 더 다니. 이게 감사 찬송 오라지오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읽고, 두 번째는 묵상하고, 세 번째는 너무 기뻐서 감사 찬송하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세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합일되었던 그들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골로새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이 단 두 절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우리 신앙생활에, 건강하고 풍성한 신앙생활에 아주 압축된 용어로서,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과 내용들을 압축된 용어로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아침에 확정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여 내 길에게 빛이 되는 주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아서 내 영적 생활에 머릿돌이 됨을 감사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구약 성경 1189장의 어디를 펴더라도 하나님은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려진 은혜의 창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엔 특별히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생활이 날마다 풍성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기도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건강한 지체들로 주님과 합일하여 나갈 수 있는 귀한 길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큰 역사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정말 시원케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